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평범할 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유할 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뉴올리언스 세미나리를 졸업했는데요. 1999년도에 입학했어요. 근데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꼭 선교를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라도 꼭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제 아내와 동일하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2주 후에, 정확히 2주 후에 학교 라비에 광고가 딱 이렇게 광고 표지판이 딱 있는 거예요. 뭐냐면 루마니아 단기 선교 2주 단기 코스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서 마지막 글자에 또 실망이 확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는 비용이 한 사람당 2,500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하면 5,000불이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니면서 청소하면서 한 달 월급이 청소 아르바이트가 1,000불이었어요. 그럼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것을 모아야 되는데 이거는 impossible, right? 그래서 잠시 고민은 됐지만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나가자면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개월 전부터 훈련을 시켜요. 미국 그 팀들이 보면은.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간단한 언어도 배우고 그 나라의 어떤 그 인포메이션 같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2,500불에 언제까지 내라는 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는데 이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미팅에 참석했는데 거기 팀 리더가 딱 나오더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축복. 그럼 그럴 때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팀 리더가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은 굉장히 축복받았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모든 신학생들은 무료로 가게 해주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또 아멘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안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IMB에서, 인터넷 미션보드 아시죠? 해외 선교회에서 너희들 평생에, 신학생들 평생에 한 번 무료로 단기 선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말로 형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또 덜컹 생긴 거예요. 기도하다가 일이 잘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실망할 거리가 또 딱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는 결혼하면 아이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한참 만에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30일 아침 제 아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정확히 앤서를 주셨고,
그 아이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출발할 때가 임신 1개월째였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한 달 됐을 때 장거리 여행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게 기본 상식인데 스케줄을 보니까 뉴올리안즈에서 애틀란타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루마니아 부카레스트까지 가는 굉장히 긴 여정에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또 시골로 가야 돼요. 이거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동료들이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목사님,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 선교는 애니타임 갈 수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기까지 왔고 이것도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동일하게 같이 주셨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1999년도 루마니아 단기 선교를 처음 갔어요. 그 처음 간 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그때 다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선교를 이렇게 하는 한국하고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한 30명이 이제 가는데 신학생 3분의 1,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 3분의 1, 그 다음에 닥터 의사들하고 간호사 3분의 1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가방 하나만 갖고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공항에 가니까 30개 가방이 미국 그 큰 가방들 있잖아요. 거기에 30개가 있고 우리 있는 가방 하나하고 그걸 같이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의약품들, 엄청난 의약품들이 다 거기다 도네이션 받아가 들고 가는데 30명이 3개조가 돼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이제 문진을 해서 거기에 루마니아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비즈니스맨들은 전도하러 가고 우리는 그 서머스쿨 그 BBS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로 와가지고 최고 좋은 호텔에서 우리를 다 쉬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선교가 이건 아닌데 우리가 막 힘들고 고통받고 고생하고 한 흔적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미국 가기 전에는 거기서 스트레스를 다 풀고 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스타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찍어놨던 모든 선교 스케줄을 이제 저희가 담임 목회하면서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훈련,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좀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도미니카도 가고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가고 그러거든요. 2년 만에 갔는데 코비드 전에는 베트남으로 들어갔죠. 그 전에는 도미니카로 한 2번 정도 가고 마지막 날 이제 해변가에 호텔을 잘 얻어서 비싸지도 않아요. 미리 끊으면요 굉장히 쌉니다. All you can eat 해가지고 all inclusive 아침 점심 저녁 다 프리해. 그런 호텔을 얻어서 너희들 마음껏 놀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나게 놀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 주간 한 10일 동안 굉장히 힘들게 고생했잖아요. 거기다 풀어놓으면요 고생 언제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 처음엔 우리가 단기 선교만 가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과 함께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와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돌파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을까? 그 뒤에가 나오죠.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신학생의 남편이 그 신학생 한 명이 죽었는데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신학생이 어떤 신학생이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이다. 엘리사도 너무 잘 알아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무슨 죽고 난 후에 그 가정 상태를 보니까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네.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는 두 아이들이 지금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의아하죠. 하나님을 굉장히 진실하게 섬겼는데 왜 빚을 지고 살지? 목회자가 신학생이면 전도사님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왜? 목회를 해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는 곳이 알래스카 제일 남쪽에 앵커리지에 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거의 인구가 75에서 80만 정도 되는데 그 반절이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한인들은 한 5천 명에서 7천 명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페어뱅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침례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한인이 한 2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난 수많은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영주권이 없는 분들이 가서 젊은 분들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러는지. 아이들이 있고 교회에서 충분한 서포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크레딧 카드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하고 나오는데 교인들도 이해를 하죠.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그 페어뱅스 목사님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시장을 보러 한 7시간 운전해서 앵커리지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물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이나 어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알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이 방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빌려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 4분을 저 아이들까지 거기서 주무시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며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눠보면은 참 어렵구나, 너무 어렵구나, 선교지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웃으면서 만나지만은 말하지 못하는 사연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빚을 지고 살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생이 죽고 난 후에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 와이프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왜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연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목사님을 찾아가고 사모님을 찾아가요. 왜 사모님을 찾아가요? 주로 교회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또 목사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상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죠. 저희 교회도 시스템이 목장 리더들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예배 전에 5시 30분에 모여서 먼저 큐티를 하고 각 목장의 형편과 사정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우리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신학생 와이프도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죠.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 계속해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몸이 좀 불편하면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성도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차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최상의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당했을 때 생각을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쓴뿌리가 주변 가족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나누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편 121편에 이 시편 기자도 우리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세한 건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누가 좀 나를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금방 깨달았어요. 이 도움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지 금방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1편 2절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시편 120편 쭉 보면요, 지켜주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세요? 5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1절에서 8절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5번이나 하고, 마지막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왜? 영이시니까 24시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도 하고 동영상도 만드는 우리 간사님이 있어요. 한국에서 20대 10년 전에 20대 초반에 그 가족 이민을 왔어요. 영주권만 들고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좀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이제 몇 년, 2, 3년 전에 간사가 돼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5, 6년 전인가요? 그 형제, 그때 난 형제였어요. 3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바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맡았던 게 뭐냐면은 딜리버리를 딜리버리. 음식이 있으면 배달하는 것. 근데 첫 번째 이 형제가 중고차가 있었어요. 그래 그 차를 가지고 딜리버리하는 첫 번째 딜리버리를 가는 도중에 차가 퍼져버렸어요. 고장나버렸어요. 처음 출발하는데 차가 고장나가지고 길가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를 토잉을 해서
우리가 아는 바디샵에 일단 맡겼어요. 그리고 다 마쳤어요. 그 선교를 바저회를 무사히 마치고 나중에 이제 차 비용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형제 그 당시에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교회사를 열심히 도왔던 형제였어요. 그래 보니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500불이래요. 그 형제에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차값이 얼마냐면 2,900불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단 기도는 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문제가 이제 터졌으니까. 이 형제가 그때 당시 잡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3일 만에 그 바디샵 사장님한테 뭐라고 전화 왔냐면 이 차를 고치지 않으시려면 차를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고치는 차들이 파킹랏에 많이 있는데 그냥 고치지 않으려면서 내비두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형제의 특징은 늘 새벽마다 나와요. 새벽에 있어요. 그리고 졸려도 새벽에서 졸고 예배당에 졸고 계속 그거 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났는데 사장님으로 또 전화가 왔어요. 차가 사고가 났다는 거야. 응? 차가 고치지도 않은 고장난 차가 어떻게 사고가 나지? 좀 황당하죠?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파킹랏이 있는데 원래 이 형제 차를 저 구석에다가 받쳐놨대요. 근데 저거 통화한 그날에 차를 길가 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 근데 길가에서 2대 차가 사고가 나와서 이 차가 튕겨져 나와가지고 이 파킹에 있는 차를 부닥친 거예요. 이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무려 보상금이 얼마나 5,000불이 나온 거야. 이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11조 떼고 다 고치고 수리하고 그 사고 나기 전에 그 차 어디 부분이 들어간 부분까지 싹 고쳐가지고 5,000불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참 별의별 일도 다 있더라고요. 예?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과 상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질문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도 빠뜨릴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두 개 질문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모르고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랴? How can I help you?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없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말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말하라면 막 여러 가지 말할 거예요. 한 3박 4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 없는 것만 이야기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늘 없다 이 가난뱅이 근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족하며 살죠. 감사하며 살죠. 이게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하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면 내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길까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며 나가는 거죠. 엘리사는 물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과부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사정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다 알아요. 온전전자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물어봅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필요한 게 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병자들에게. 만일 과부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했을 때 마지막 보루인 기름병을 숨기고 내어놓지 않았다면 과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과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시험을 해요. 시험엔 두 종류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수준을 알아보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해서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이 먹이 집회를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 일당이죠.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래야 제자 중에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죠. 여러분,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소년이 내어드린 작은 섬김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적당히 먹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조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 연합하고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고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저에게 주신 메시지 그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9년 만에 2015년도에 모든 빚을 다 하나님께서 탕감시켜 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 해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세요. 헌당 하는 건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자. 간소하게 하고 도미니카에 교회를 지어줘라. 도미니카 여러분들 가보셨죠? 여기 보니까 선교도 가는데 그 도미니카에 있는 IT 사람들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너무너무 정말 비참해요.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을 교회를 건축해 주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만 주는 게 하나님께 분명히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같이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한참 썸머 리더스로 한 달 동안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어요. 많이 힘들거든요. 한 달 동안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또 같이 일을 하자면 또 성도들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도 줬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 헌당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간소화하고 도미니카에 우리 예배당을 지어줍시다. 먼저 10,000불을 우리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우리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포를 딱 하니까 마침 그 주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던 분이 남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로포리에서 이사를 갔는데 여행 겸 잠깐 들리신 거예요.
근데 이 광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저 앞에 식사하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광고를 들었는데 건축원금, 그 도미니카 건축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냥 웃고 말았어요. 뭐 그분한테 뭐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하고 제 할 일 하면서 이제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재정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 집사님이 오늘 마음에 감동이 돼서 10,000불짜리 체크를 써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때 좀 아멘 좀 하시라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다시 선포했어요. 우리가 항상 누구를 돕거나 섬길 때 우리 교회 특징은 다 함께 배우며 섬기고 선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10,000불을 더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20,000불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에 땅을 사는데 땅을 잘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전화해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땅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그 주인이, 그 도미니카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땅을 5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 땅, 그 액수만큼 그 땅이 A라는 땅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사야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밑에 종이 있어요. 종. 도미니카 주인 밑에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여행을 간 거예요. 타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종이 이제 문서를 가지고, 땅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인업을 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종이 글자를 잘 몰라. 그래갖고 땅 문서를 잘못 갖고 온 거야. 어떤 걸 갖고 왔냐면은 A라는 땅에 2배 되는 땅 문서를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여행 갔다 오니까 이 땅 2배짜리를 갖다 준 거야, 이게 종이. 그럼 이거 안 된다, 이거 물러야 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A라는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 2배 되는 B 땅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손 들고 그러면 그 땅 그냥 가져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완전히 황무지 같은 땅이잖아요. 지어주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탱크가 필요하잖아요, 교회에. 근데 이 물탱크를 잘못 그게 하면은 땅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곳을 파버리면은 나중에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그 돈만 웨이스팅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계속 알아보면, 기도하면서 알아보니까 그 물의 흐름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시청 직원을 찾아가면서 보니까 그 땅 속에, 그 땅 아래는 물이, 우물을 팔 수 있는 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km 떨어진 곳에 강이 있대요. 거기서 물줄기를 끌어다가 교회 그 건물 앞에 그 큰 탱크를 파서 거기서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주는 시간마다 물을 저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출입하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땅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그 어떤 사람은 페인트가 필요하다. 그럼 또 몇천 불을 또 그분이 도네이션해서 또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황무지 같은 땅에 물이 들어가니까 뒤에다 농사도 짓고 나무도 세우고 엄청난 일을 벌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배당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택을 헐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한 2주간 또 도네이션해서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요. 근데 그 교회가 또 하나 교회를 찬양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섬기고 봉사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까라면서 여러분들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느냐? 말씀 그대로 즉각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할 때 즉각 순종해야 돼요.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생각이 너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감동될 때 즉각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엘리사가 과부 여인에게 뭐라?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게 3절 4절 나와 있잖아요. 그 과부는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돈이나 좀 도와주지 왜 또 선지자께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고 진짜 너무 힘들게 또 일시키고 막 이렇게 했다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원래 우리와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릇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씀하신 대로 각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해서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워졌어요. 과부 여인은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빚을 청산하고도 앞으로 너희들이 살 그 생계비까지 다 책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시지 않아요. 10개, 100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이 과부 신학생의 상황, 처음 장면은 정말 죽고 싶은 상황 아니에요? 자식도 다 팔려가는 그 상황,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은 선지자를 찾아 부르짖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빚도 갚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생활도 다 넉넉하게 책임져 주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비움에서 채움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약할 때 내가 강함인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기죽어 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빈 그릇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프로페셔널, 어부의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세요? 저도 우리 알래스카에서 연어 잡으러 1년에 한두 차례씩 여름에 가거든요. 연어 잡으러 뭐 한 3, 40분 가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3시간씩 가야 돼요. 먼 데는 5시간씩 가야 돼요.
이게 피싱 말고 딥넷이 있어요. 딥넷을 잡으러 그 강가에 그 추운 데 서가지고 이렇게 테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면 그 연어가 딱 그물에 걸리면 딱 이쪽으로 덮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나와야 돼요. 장대 길이가요 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돼요. 굉장히 길어, 무거워요. 근데 어떨 때는 비바람이 불고 또 날씨도 춥고 물이 막 옷에 들어가가지고 속옷 다 젖고 달달달달 떨면서 그거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잡힐 때도 있지만 또 안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낚시 도구를 딥넷을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누가 얼굴에 환히 보이냐면은 우리 아내가 날 기다리고 있는 것도 환히 보이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 줄 아세요? 많이 잡으면 신나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가족이 있잖아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있었을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이 지금 목수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막 따졌다면은 베드로는 실패 인생.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빈 배가 만선의 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모를 때 가장 내가 먹고 산다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어느 순간에 망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면 어느 순간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든 성도건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똑같다고 했어요. 창수와 비바람이 올지라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엘리사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상황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